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위가 꽤 오래 가는데 간밤에는 좀 잘 주무셨지요? 계절의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만 더 지나면 좀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휴가도 막바지가 됐고 아마 다음 주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데 더위가 물러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어젯밤에 보니까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성전은 더워도 밖에 나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가을이 오고 있구나 느끼시고 계시지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 동안 한 번도 태양이 안 떠오른 날이 없었어요. 늦게 뜨고 일찍 뜨고의 차이가 있지 한 번도 태양이 안 떠오른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사계절,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인데 뭐 짧고 길고 그런 차이는 있어도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어김없이 겨울이 오는 이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진정한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불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불안하다. 어느 때 불안하냐면 죄를 지으면 불안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다 그래. 숨었다.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렇게 물으니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를 지면 누구도 예외가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숨는 게 있어요. 세상엔 참 많은 죄들이 있어요. 뭐 살인죄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많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내버려 두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곳에서 합당치 못한 일을 모든 죄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뭐 살인죄를 졌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잡아다가 가둬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몇 년 형을 구형을 합니다. 세상은 어떤 죄를 저질러야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가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뭐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이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강제로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을 모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문을 안 열면 여전히 문 밖에서 계세요. 문은 누가 열어주냐면 안에서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오늘 말씀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상실한 마음, 깨진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살아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자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아니, 셀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 깨진 마음, 하나님이 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 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본 원인을 모르고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이런 갖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진단하시는 것은 그 모든 죄의 시작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살인한 사람이 큰 죄고 도둑질한 사람, 간음한 사람이 큰 죄지만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가장 큰 죄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막 죄를 얘기하고 죄인 회개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뭐 도둑질한 일도 없고 내가 살인한 일도 없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아시겠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 속에서 모든 세상 죄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3분의 1, 한 20억 정도. 이렇게, 그것도 20억 가운데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휴가를 받고 이제 어디에 쉼이 있는가, 좀 어디 가면 좀 쉼이 있는가, 안식이 있는가, 그리고 다녀보지만 또 날도 덥고요, 또 가는 곳마다 비싸고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의 사역의 마지막 꽃은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최고의 절정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래서 흙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료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는 이렇게 뭐 세멘트 바닥이, 아스팔트 바닥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흙이지, 흙. 이렇게. 저 놀이터 가도 흙이 그냥 막, 애들이 흙을 뒤집어 쓰고 흙을 먹어도 그렇게 병이 안 걸렸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저 산속에 전원에 집을 짓고 황토방을 만들고, 황토방을 흙으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을 밟고 흙 속에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만 먹을 거 챙겨주고 그러지라도 애들이 무슨 뭐 아토피니 뭐니 참 질병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 저 산속에 흙에 뒹굴게 만들어 봐요. 아토피 다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밟고 흙을 뒤집어 쓰고 흙 속에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흙으로 만든 것이 진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건 흙덩이일 뿐이고, 진짜 사람은 그 흙으로 만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한번 좀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으로 빚은 것이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막 여름에 물가에 가서 익사했어요. 물에 빠졌어요. 막
물을 많이 먹어서 배가 볼록 나오고 숨을 안 쉬네요. 그때 어떡하지요? 눕혀놓고 코에다가 바람을 넣잖아요. 바람을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흙덩이인 저와 여러분에게 코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바람을.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하니까 숨도 안 쉬던 사람이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아니, 사람도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는데 흙덩이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다는 것은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없으면 사람의 모양은 갖춰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흙덩이일 뿐이지. 그래서 죄송하지만 흙덩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생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사람은 이 몸이라는 건, 흙덩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을 먹고 생각을 가지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1부 예배 나오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보통 2부 예배 11시에 더 많이 나오는데 날이 더워서 또 어디 급히 갈 일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1부 예배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따라왔지요? 아무 생각하는데 몸이 지쳐 온 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 이 세 부로 돼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몸이 그냥 가서 누우면 이렇게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늘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산적한 문제가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으면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민이 싸들고 앉아있는데 이게 쉬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마음에 쉬어야 되는 것이고 영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쉼이 오는 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은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뼈가 상해요. 마음에 고민이 많으면 절대 육체는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정한 안식은 어디 있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앉은 바울이 밖에 자유의 몸인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6절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이 단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안식에 해답을 얻을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안식을 얻으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 오늘 말씀 좀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한 게 아니고 좀 복잡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가 많다 그런 얘기지요. 참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요,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아니 멀쩡하게 생기는데요, 막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또 좀 얘기를 나눠보면 뭐 자녀가 속을 썩이는 사람, 또 뭐 경제가 안 돌아가고 뭐 참 많아요. 이렇게 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사고가 나서 발을 다치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뭐 맹장염이고 갑자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침범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네요. 고민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다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그래서 이런 고민들 염려가 많은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여러분 자유의 몸도 아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당신이나 걱정하셔. 당신은 감옥 속에 들어있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막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 가두는 일에 막 1등.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냐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가두고 매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박해하냐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예수. 이 부활의 예수 만난 이후에 막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예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막 수없이 많은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단식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는, 물도 안 마시겠다고 40명이 일어났어요. 한번 돌에 맞아고 밖에 막 집어 던져.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오늘도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자꾸 귀찮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가 실컷 얻어맞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더라. 이런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막 다 꼼짝 못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구나, 이게 풀어지는구나. 이렇게.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 옥에도 안 갇힌 사람들이 뭔 고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안 갇혔는데도 나의 생각 속에 내 삶에 얽매이는 것 참 많지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진학을 할 건가, 취업은 어떻게 할 건가, 또 뭐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는, 수많은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어.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밤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막 염려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자고 났더니 아니요, 밤새 염려하면요 눈이 쑥 들어가고 밥맛이 없어요. 절대로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가 더 자라냐, 염려한다고 뭐 바뀌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도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막 전쟁 날 건 아닌지 뭐 이러다 망하나, 안 망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만 모든 일에 내가 몸이 아프든지 내 자녀가 속을 썩이든지 뭐 경제가 막혔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시라고 그런 얘기예요.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고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기도하시오. 근데 뭐라고요? 너희의 구할 것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오. 경제가 꽉 막혔는데 뭐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감사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게 마음이요, 제 7절에도 말씀하지만 이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게 참 문제예요. 잠언에 보니까 참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한번 이렇게 화면에 보십시다. 화면에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셔야 돼요. 여자분들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딱 나는 화장빨이 안 받을 거예요. 그죠? 화장빨이 안 받.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셔야지.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어르신들 권사님 보면요,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뭐 그러시지만 천사 얼굴 같아요. 기도하는 그분들의 얼굴은 천사 얼굴 같습니다.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이렇게 써있네요.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네요. 그랬어요. 그 양 많이 잡수지 마시고 즐거우셔야 돼요. 오늘 사절에 보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감옥에 계신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셔, 내가 다시 기뻐하셔. 하나님 주인 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쩌면 문제가 내게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내 삶에 문제가 임했지만 이 문제를 풀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풀어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범수에 감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면요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감사하다고 자꾸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시고. 기도하는 자는요,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막 말이 쌍스러운 말이 나오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기도하면 되게 긍정적이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죽을 것 같아요.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죽을 게 많어? 너무 죽을 게 많아요. 말을 바꾸시자니까. 더워서 살 것 같아요. 배고파 살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참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좀 무식하셨어요. 그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말이 곱지가 않았어, 그죠? 너무 먹을 게 없어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빌어 먹을 놈아. 그럼 빌어 먹으라는 거예요. 나가 뒤질 놈아. 이건 보통이요. 보통 막 더한 말을 했어요, 그죠? 참 이상하잖아요. 때로 배 아픈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잘 될 놈아라고 그래야지. 크게 될 놈아 그래야지. 오늘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그 몸을 가지고도, 감옥에서도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감옥에서도 기도하면 묶인 게 풀어지고,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이럴 수 없이 경험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삶의 염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냐면요,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집이 내 거고요, 내가 모은 재산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것이에요. 믿으세요? 잠깐 맡겼지.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겼지.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10명의 자녀하고, 그리고 재산이 가부였어요. 가부. 네, 하룻밤 사이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고요,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고백하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내가 많은 것을 누리다가 이것이 없어졌어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본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지. 막 들들거리고 막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막 망해가지고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안식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7절 말씀 가지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답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요, 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되면 다 성공했습니다. 저도 고3 때 제일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연애하는데 그 여자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면 성공하는 것이지.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요상하냐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결심을 하는데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는데 3일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마음을 지켜주냐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한번 다시 봅니다. 잠언 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평온한 마음이 뭐냐면 다 좋아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아요. 뼈가 썩는데요. 상대적 평가를 가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 꼴을 못 봐요. 나보다 부자해서 꼴을 못 봐요. 이건 뼈를 썩는 게 하는 거예요. 다 훌륭하네요. 또 읽어봐요. 잠언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켰냐 그랬어요.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죽을 것 같아. 감기 걸리고 죽을 것 같아. 그 사람 죽어요. 이게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봐요. 화면에 봅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거를 다른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않아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참선을 하고 뭐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을 할 뿐이지. 내가 선한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선한 마음을 먹고 그러면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살인 나요. 죽이고 싶어요. 그럼 살인 난다니까요. 이게 악한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어두운 생각이,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부 나올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걸음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려고 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옷을 입고 왔어요. 인생은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이 마음과 생각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예요. 파괴시킨 것이. 가만 놔두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좋은 생각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인데도 우리 집에 저 혼자 있으면요, 되게 이상해요. 막 또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저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이렇게. 제가 많은 사람 봐도 성경을 읽고 싶어 몸살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몸살나면 막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싶어하고 몸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새벽 기도를 만들고 금요 기도를 만들고 나오시라 하고 그래도 안 나와요. 우리는 그렇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해 줘야면 하나님 붙들어 줘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마음을 넣어주시겠어요? 마귀가 나쁜 마음을 파괴하는 마음을 넣지. 하나님은 선한 생각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전능하잖아. 내가 살리면 되잖아. 아니 성경에 보니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 눈 뜨게 하고 앉은 명이 걷게 하는데 내가 하면 되잖아. 고민이 없지요. 이거를 막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 몸이 계곡에 앉아 있다고 쉼이 아니에요. 마음이 즐거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계곡에서 발을 담그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해. 이래야 진정한 쉼이 있는 거지. 계곡에 물을 담궈도 사업이 안 되고 가게가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럼 뭘 쉬는 거예요? 가게 문을 열으시라고. 그러면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결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시고 인공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고만 하십시다. 감사하다고만 하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막 기쁨이 밀려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왜 이렇게 어두운 생각을 하니?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니? 빼버려야지.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넣어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몸이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